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텐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모여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쳐다니나 이 벌레 같은 나 그 모여 들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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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번에 나의 마음에 품었던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게 분명한 십자가 못 박히는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하나이다. 그 분명함과 그 은혜의 말씀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옷 맞춰서 나 주님께 옷 맞춰서 주의 이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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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부에 나의 마음에 품었던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 눈 밝았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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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품었던 오늘 믿고서 오늘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소리가 앞에는 소리가 좀 클 거고 뒤에는 좀 적을 거고 이해하세요. 잔치차인데 PPT 다 보이나요? 뒤에? 저 뒤에 보이면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손들을 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 남았어요. 목사님 지존하신 찬양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죽음에 머무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용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대표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속연합교회 공동체를 모아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얼마나 귀한지요. 부활의 능력, 생명과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아파하고 한국, 중국 또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미지근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배불러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배부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한마음으로 김선혜 사모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예수 생명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새로운 보금자리 무석 한국인 문화센터로 이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각 구역들이 말씀과 기도로 모임에 힘쓰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문화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센터 안에 로덴 카페를 운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는 카페, 지역사회의 복음과 소통의 공간이 되는 로덴 카페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유치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예배의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숨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섬김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마음을 다해 준비한 우리 성가대의 찬양, 우리 바이올린 연주, 중고등부 주바라기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김생희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김생희의 마음을 그 생각과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 승리하셨네. 우리 함께 찬송 힘차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저를 한번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라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하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영광 주로 오시네.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쁨의 인사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한 분이 글을 쓴 것을 읽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이다. 그래서 부활절은 놀러 가는 날 아니고 어느 날보다도 예배드려야 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도 넘게 걸려서 이렇게 거의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더욱 기쁘고 은혜로운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가대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가 나오시는 중에 제가 광고를 하면 오히려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성가대 좀 나오시더라도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광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은 예배 이후에 오늘 성가대가 두 곡이 있을 것이고요. 또 바이올린 특주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풍성한 하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공동체 소개 시간을 잠시 가지고, 특히 우리 기존 우리 리더십들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새 가족들도 소개해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초등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초등부 선생님들 오늘 부활절 기념 계란 달걀 나눠주시고요. 중고등부도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장년분들은 나가실 때 여전도에서 준비한 계란을 한 가정에 한 꾸러미, 우리 가족 5명인데요 이렇게 더 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자, 한 가정에 한 꾸러미입니다. 한 봉지. 감사의 이미지로 여러분 기념으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 3주 과정으로 센터 안에서 모여서 목양실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예배 시간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광고 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이전 3월에 계획했던 것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1부 예배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현장에 조금 많이 오시기 위해서 어른들 8시에 오시면 되고요. 오후에 2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시 반. 몇 시요? 1시 반에 오후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가까이로 우리가 교회가 이사 왔으니까 1시 반에도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9시 반에 중고등부, 11시에 초등부 이렇게 4월달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5월달을 확대해 나갈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초등부 1, 2, 3학년, 그 다음 주는 이렇게 3학년, 3개 학년씩 번갈아 가면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 보내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고 성가대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 하면 나중에 식사기도 하고 우리 건배사 할 때도 그때도 갈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하자. 우리 주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또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순서로 우리 바이올린 특주가 있을 텐데요. 우리 박혜수 자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으로도 한번 영광 돌릴까요? 우리 사랑 손 꼭 잡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raise up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글씨가 조금 작아졌는데요. 뒷자리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혹시 다예배 시간에 우리 핸드폰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3절로 9절까지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묻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고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근거를 이루어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나갈 텐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으로 일단 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가짜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있는 자리여서 평소보다는 조금 짧겠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이기도 하죠. 자, 우리 3절부터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썼고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300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신약 성경, 특히 베드로전서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를 항상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평소에 우리는 소망 생각 별로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삶에 지쳐있고 고난이 많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으로 새벽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소망 없이 절망했던 대표 명사입니다. 왜 절망했냐면 자기가 따랐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을 것 같고 죽는 모습을 보고 숨었어요.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뭐든 할 의욕이 떨어져 버립니다.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좋아서 저분 옆에서 살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아서 온 생애를 걸었는데 그것에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왜 소망이 없었냐면, 왜 절망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어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고 감옥에도 같이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가장 지저분하고 나의 아픈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의 눈앞에서 보였으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빛을 잊을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서 베드로는 집으로 숨어 들어가서 문 닫고 울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베드로 사도는 기쁨의 확신이 있고 다른 자기처럼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소망을 어떤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 Living Hope라고 NIV 영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많은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망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 이게 살아 움직여서 내 심령 깊이, 내 심령뿐만 아니라 내 육신에까지 내 인생 모든 곳곳에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살아서 막 꿈틀거리고 역동하는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의 근거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무엇을 말했는지를 보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먼저 영광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오래전 표현이지만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병실에서, 시험 결과 보고 또 어떤 환경,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 소식이 이미 있는 이 소식이 너무 커서 어떤 다른 소식을 능가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던 것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의 말씀과 이 베드로에서의 말씀 찬송하리로다의 이유를 잘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냐? 우리 감옥 같은 이 칠흑 같은 동굴 속에서도 이 터널 같은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찬송 생활을 할 수 있냐? 그 근거가 이미 3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내가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거듭났기 때문이고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거듭나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지? 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것,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그 능력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에게 새 산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세상 어디에나 있는 소망. 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원래 이 집이 호프 집이었대. 그러니까 소망의 집이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집에 가서 소망을 찾고 위안을 찾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산 소망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소망이 이 부활의 능력과 신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기로 해요. 자, 4절을 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유업이 뭔지 모르지만 거듭나고 산소만 가진 사람들은 유업을 이미 유산을 받은 사람, 위대한 유산을 받은 사람이어서 지금도 가지고 쓸 수 있고 마지막에 말세에 이제 그것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서는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은 변함이 없는 것이어서 어떤 것도, 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녹인다고 해요. 하지만 이 소망과 이 유업은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산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저도 잠깐 근심을 해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사도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시험을 이겨봤어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라는 이 시험을 이겨내지는 못했거든요.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결국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던 이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잠깐은 근심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조금 더 부활을 생각해 보면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직도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부활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의 놀라움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새신자를 보고서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은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요 별로 기죽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나도 저 정도는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기가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저 성도님들이 더 나을 것 같으면,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나는 왜 그렇게 양육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 기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난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신학하고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성도님들만큼 기뻐하고 열심으로 살아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근거리에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냥 전도받고 예수를 태어나서 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 숨쉬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죽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기뻐하고 있는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사도로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은 누가 전도하더라도, 어떤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더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특히 부활 복음이 들어가면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사도 아니어도 목회자 아니어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쓰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 과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편지를 하는 것일 거라고요. 나머지 누가복음 24장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핵심만 잠시 살피기로 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주일입니다. 이 아침이에요.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남자들은 어디 있어요? 사도들은 어디 있어요? 숨어 있어요. 문 닫고 11명의 사도들이 무서워서, 예수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어요. 여자들은요, 내일 아침에 안식일이어서 내일 아침 일찍 가야지 라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제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많이 배우지 못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들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이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외국의 유럽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 왜 엄청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순수한 산소망을 가진 여인. 그 인생은 굉장히 몸을 파는 굉장히 안 좋은 직업과 죄인으로 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 여인에게 만나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모두도 만나주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증인이 됐죠. 부활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지 못하였으나 이미 예수를 보지 못했을 때 이미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증인이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으니 그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고, 여기 계시지 않고 You raise him up, He raised him up,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6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같이 읽습니다. 7절까지를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자들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중고등부 여러분, 초등부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들려주신 말씀,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새벽에도 끌려와서 들었던 그 말씀이 언젠가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너희 그 말씀 기억 안 나냐? 라고 할 때 여자들은 기억했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답니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모르겠는데? 라고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11제자들의 반응을 봅시다. 11절이에요. 부활의 증거를 받았으나 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11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여자들이 왜 이럴까? 자기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어서 자기 마음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자 탓을 하고 있죠. 죄를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 들어온 우리 인간의 남성 죄인의 첫 마디가 여자 탓이에요. 여자 탓. 아담이 그랬거든. 저 여자. 이 여자들이 왜 이럴까?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12절에 혹시 하고 달려갔으나 아직 그것을 본 그 세마포 밖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희한하다, 뭐지? 라는 고민만 생기고 시도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실 때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직도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기쁨을 회복하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아직도 그 소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 새벽부터 저녁 하루까지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시간 순으로 알려주는지 몰라요. 저녁쯤에요, 예수님께서 주대인들이 두려워서 아직도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숨어있는, 문을 꼭 끌어당기고 문 꼭 끌어당기고. 여러분 무서워서 꼭 문 걸어 잠근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전설의 고향 볼 때 형님 둘 사이에, 이불 사이에 내가 들어있어 안전하더라고. 요즘 보면 참 웃긴데 그때는 형님들 사이에 이불 속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였었어요. 마치 그것처럼 연약해서 문 꼭 끌어당기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 세마포, 예수님의 죽음 시신을 감싸고 있던 그 시신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부활체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올 수 있는 부활체. 그래서 그 방에 들어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믿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없었단다 하는 사람, 그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부활의 증인들이 말해줘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마예요.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죠. 기쁨이 생겼잖아요. 산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없었던 디두모라 불리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우리 주님 봤다, 그래서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 봤다, 나는 봐야 믿겠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그 의심을 가지고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일주일 동안 그 고민 속에서 말씀 듣고 믿음 가질 수 없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한 단어, 문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기로 합니다. 우리 28절 읽고 27절부터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나는 보고서도, 증거를 많이 보고서도 잘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고 기뻐하고 고난과 많은 시험을 이겨내는 산소망을 가지지? 예수님의 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살아있는 유대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베드로보다 우리가 못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음성, 말씀, 비주얼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지기 쉽고 이단으로 빠지기가 쉬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 이야기를 썼던 요한이 계시록을 썼는데요,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마포를 뚫을 수 있고 닫힌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못 뚫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에 안 믿겠다고 두려워서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라 하고 마음을 꼭 들어담고 있으면 예수님은 그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밖에서 말씀하십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야 된다. 믿음은 너에게 믿음의 씨앗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라고 말씀하신다 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체로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 해도 누군가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잖아. 이게 뭐야? 홀로그램이잖아. 누가 이런 가짜를 만들었어? 누구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말이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것들이 있어서 놀 것 많고 좋은 것 입고 맛있는 거 먹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 문이 닫혀 있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두려워서 엎드려 있지 말고 문을 끌어당기고 있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찬양을 방방 뛰면서 하는 찬양이 있는데 문을 열어 하는 거 있는데 너의 나침반의 문을 열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참여합니다. 부활절날, 그러나 우리 오래된 찬양이지만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심령골수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산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골매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박수 치며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르시는 주님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만 우리 주님 만나 뵐 때까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언제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면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고백 드릴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이 날까라고 한참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목소리로 기도드리고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믿음을 담아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아버지 무엇인지를 아버지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살아가게 봐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성도들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며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잠깐 근심하지만은 주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영혼들도 아파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주님, 우리 보살이선 모으고 부활의 주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답해 주시고 그 힘든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부활하신 아들을 부활시키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세상 끝날까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니 말씀을 듣고 산 소망으로 모든 근심, 그 염려를 물리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각오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소망을 가진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